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하죠.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서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빛들의 많은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리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사천이 춤을 추니 본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줄 있어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새벽 부흥성에 우리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회개케 하신 것이 있어서 잠깐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자랐고요. 저희 아버님이 민간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설교 어땠는지 잘 여쭤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또 아버님 존경하기 때문에 또 설교 열심히 듣고 또 아버님이 또 열심히 설교 준비하시니까 좋은 말씀 드리고 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제 남편이 설교를 하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하겠는가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남편의 기를 죽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제가 설교를 듣고 괜찮았어, 네 받았어 그 말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설교할 때 내가 저렇게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강단에 대해서 공격하는 어쩌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 또 목회자의 아내가 되면 목회자의 자녀가 되면 그 설교를 누가 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잘하게 할 것인가, 그런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강단이라는 것은, 설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요 성령이 역사하는
하는 자리라는 것을 간과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어떤 자가, 어린아이가 강단에 설지라도 하나님,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게 해가 되는 말씀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서두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면, 혼자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나 귀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눌리지 아니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찬양을 듣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면, 특별히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흥운동과 회심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회심이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너무나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웃과 살기가 등등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빛의 빛과 소리로 그들에게 쳐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강권적으로 회심을 시켜주셨지요. 저는 그 쳐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쳐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나 위에 떨어져서 정말 저는 박살나고 예수님만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날마다 쳐들어오셔서 강권적인 역사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의 회심에는 정말 저는 사울의 회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상위 군인이셨잖아요. 그래서 깡패였고 예수 믿는 아내를 몹시도 핍박하는 그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깨어질 때 그 자신의 깨어짐에 대해서 와장창 춤창, 주랑창, 제가 잊지 않아요.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와장창, 춤창, 주랑창, 그렇게 자신이 깨어졌다라는 그 극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안 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같이 하나님 누구에게 다메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울의 삶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의 회심이 있다라는 마음이 어저께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심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회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회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요, 그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정말 오랫동안 사역하고 이제 마지막에 무렵에 로마에 편지를 썼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가 선을 행하는 그 마음과 달리 악을 행하는, 자기 속에 죄를 보는,
자신 속에 있는 자아의 깊은 속에 깊은 재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열심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회심,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쳐들어오셔서 저를 해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뿌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해방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에 의한 해방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날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 대해 말씀하셨죠.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하라 할 때, 그 사람 핍박자인데요, 우리 죽이려고 지금 오는데요,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회심하는 사람들을 선입견 없이 보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즉시로 사울에게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의 눈이 밝게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즉시로 순종하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 라고 할 때 즉시로 순종하는,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돼, 즉시로 말씀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사울을 시작해서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 시작된 부흥에 불이 붙는 그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흥운동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번 한 주간에 붙잡고 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설교가 사도행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벽 말씀이 우리 생명의 삶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행해서 사도행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50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장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막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났습니다. 담대히 일어나서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함,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했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나. 정말 이건 엄청난 변화이죠. 그 날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50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죠?
불과 50며칠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또 그 끝까지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빌라도에게 잡혀갈 그때에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겨우 그 법정에 들어갔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현장에는 따라갈 수도 없었던 그 비겁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담대히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아, 내가 이거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전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요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말씀 전하려고 서는데 하갈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갈의 말씀이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큐티 할 때 묵상했던 말씀이었는데, 아 그렇지, 그때 하갈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했지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강단에 서면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제가 요엘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여종들에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저도 예수님의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여성들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요엘서를 보면서요, 요엘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었도다. 이거 뭡니까? 그런 메뚜기의 종류들이 계속 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지어와서 모든 푸른 것을 뜯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와서 또 4번이나 메뚜기 떼가 완전히 구름대 같이 그렇게 와서 모든 푸른 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들짐승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릴 정도의 그런 멸망, 그렇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요엘이 예언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때의 상황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불타듯이 부어주실 텐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그 결과 성령이 임하였지요. 이 요엘의 그 선지자들이 요엘서의 제사장들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 후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엘서에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엘서는 BC 30년 전 또는 BC 400년 전에 기록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만약에 800년 전, 830년 전, 400년 전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만민 속에 모든 육체 속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요 성령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래일을 말하면서 꿈을 꾸면서 젊은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큐티 말씀 뒤에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앞에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 못하고 숨어있던 그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에게 술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럼 없이 담대히 외치는 그런 자로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입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라는 말씀 그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찬양할 때 입이 열려지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에 입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당황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도전을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입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즉시로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당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울과 같이 정말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 만나서 회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메섹에서 그 사울을 만나 주셨던, 사울을 쳐들어왔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게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그 사랑 힘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손잡고 거닐었다고 하는 옛날 우리 정말 선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제 공격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하신 그 해방을 선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정말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강단에 대한 아버지 우리 속에 거끄러운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온전히 녹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 핍박자를 하나님께서 전파자로 바꿔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열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이, 부흥의 진원지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자 있을 때 핸드폰 들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자 있을 때 주 예수님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잡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쳐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근성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근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